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고 또 세상은 이런 모습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세상의 관점과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장,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여러분을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전갈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한 이 의무 사명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지요. 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이 자리를 피하고 이것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교회가 뭔가, 무엇하는 곳인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믿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제한적인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들은 발을 씻을 때 대야에 물을 뜨고 발을 씻습니다. 발을 다 씻고 난 뒤에 혹시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감아라, 세수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럽다. 발 씻은 물을 어찌 얼굴 씻을 수 있겠는가? 발 씻은 물을 어찌 머리를 감느냐? 근데요, 이 물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겠습니다. 점점 확대시켜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갔을 때 그 수영장의 물이 어떻습니까? 확장시켜 보면은 그 수영장의 물은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담그지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수천이 그 물에 들어가서 발도 닦고 몸도 닦고, 그런데 그 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이 나서 머리를 물속에 잠그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을 이렇게 좁혀봅시다. 좁혀봐서 발 씻은 물이라고 해서 얼굴을 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더럽다라는 거죠.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관념입니까? 그럼 수영장물은 깨끗해서 자신 있게 쑥 들어갑니까? 수천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쑥 들어가서도 여전히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뇌는 이런 물리적인 위생 상태보다도 상황의 맥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발설물은 모든 사람들이 에이 더러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더러움을 인지하고 자신도 안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더럽다 그러는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보편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풀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니까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에 수영장물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 많은 사람들이 목욕했는데 내가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인지 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똑같은 물이었었어요. 확장시키고 좁을 뿐이었죠. 그 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과 한 개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과는 완전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과 성도의 이름을 사는 것을 같이 혼돈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건 보편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도라는 이름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라면, 믿음으로 봤을 때 세상에 사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다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좁게 봤을 때는 축복의 의미가 이렇게 제한적이었는데, 넓게 바라봤더니 이 축복의 의미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축복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좁게 봤을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축복이었다면, 넓게 바라봤을 때는 나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게 생각할 때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넓게 생각할 때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방에 관하여, 이방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울과 다른 사명을 받았는가요? 바울과 다른 목적을 받았는가요? 똑같.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수치면서 열렬히 바울 선생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 세워놨으니 바울 선생이여 오셔서 말씀 전해주소서. 바울이 그런 환경에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갔더니 교회가 없네, 갔더니 믿는 사람이 없네, 야,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지, 더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지,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법이라면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곳에 교회가 없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곳에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곳에
믿는 사람이 없구나. 야, 내가 이곳에서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나라는 개인을 생각했을 때는 야, 여기는 왜 이렇게 교회가 없어? 야,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믿음의 확장을 이뤄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믿음의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되고 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나는 건강하고 나는 핍박당하지 않고 나는 부자로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이 나는 축복이라 여기는데 왜 바울은 환난과 고통과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감정이 엄청 많지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감정의 소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요 속에서 불이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감정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됐어요. 내가 병을 들었는데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병에 갇혀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지금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들어보셨습니까? 내 자식은 지금 무너져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고 오늘 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감정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왠줄 아십니까? 이건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감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성공했습니다. 실패 없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에는 뭘 느끼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것들을 취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실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늘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은 완전한 복음, 사랑을 온전하게 전해주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러고 다니는 거야. 지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뭐. 거짓에 무너져서 바울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자신의 무너짐 따위는, 자신의 짓밟힘 따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의 감정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성공이 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잘려 죽었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공입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 그런 성공을 누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40에 한 대 감한 39대 매를 5번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아니죠.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은 근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우고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실패한 사도 바울을 두고 여러분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숫대야에 있는 80년 물을 들었다고 여기는데 그 물이 확장되어져서 수영장 물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들어가는 것,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축복이라 여겼던 것, 그러나 그 축복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어졌을 때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에게게 나에게 이렇게 80년 물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믿음의 확장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담그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또 16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다른 곳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다가 그 길이 막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안디옥에 도착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속에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지체 없이 안디옥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마게도냐까지는 키로수로 따지면 1500km가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바울이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없는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이 머나먼 길을 그 꿈에 보여줬던 도와달라 외침의 소리를 듣고 바울은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이르렀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라.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저기 말은 그 삶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신을,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보더니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고 우상들이 세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규율 속에 사는 것,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모두가 로마식에 의해서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갔던 빌립보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들릅니까? 회당에 들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러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회당에 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어느 곳으로 갔답니까? 강가로 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곳에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다. 즉 이 말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당을 짓습니다. 그들이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10명이 되어야 교회를 짓고 한 교회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10명이 되어야 그들이 한 교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러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10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큰 도시에 유대인이 10명조차도 살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팜델 지역, 랭캐터 지역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게게 이 동네는 교회도 없네. 이 동네는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구나.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세수대야를 바라보며 에게 발신 눈물을 내가 어떻게 세수를 할까? 내 믿음의 확장을 이루었더니 그 속에 들어가고 충분히 남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 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나를 빌립보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는 회당도 없네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네요. 하나님,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바울은 그런 말조차 없었고요. 회당이 없는 것을 아는 바울은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가를 갔는가? 이것도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 규례에 의하면 그들은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공회에 들어가고 성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손과 발을 닦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말씀도 전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공회가 없는 것을, 성회가 없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갔다는 것은 그곳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죠.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초월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 가운데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곳곳에 환영의 표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가 가는 곳곳에 교회가 환영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환영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월서도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의 왕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정복해 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관하여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됨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아니, 꿈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왔더니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나를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떠났다면 빌립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떠났다면 바울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디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었는가?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강가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강가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한 여인을 구원케 하고 그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바울을 그 1400, 15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표현합니다. 자주 옷감이죠. 퍼플 칼라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예요? 원래 출신이 두아디라 성의 출신이라. 이 두아디라는 바로 염색 공장이 있고 염색이 발전한 도시예요. 그 도시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감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컬러가 좋고 어떻게 잘 팔린다는 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로 와서 두아디라 성에 있는 것을 수입해서 빌립보에 팔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비즈니스우먼으로서 커리어가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때요?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들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뒤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이. 바울이 아니 하나님 이것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이곳이 아닌가? 다른 곳인가? 발길을 돌렸다라면 하나님이 듣게 만드시려고 했던 한 여인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회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두아드라 성의 차주장사로서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야,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공경했으니까 됐지 않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한테 무슨 복음이 필요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이르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나와가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성경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아무리 잘못된 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이 공경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이요, 그들의 예식과 의식을 바라보며 그들의 양심을 지키고 살려고 했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여인이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정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착하게 살아도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뒤부터는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가는 곳곳에 평안함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를 맞는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굳건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의 처소를 강가로 삼았다. 왜 여기에 이런 것이 없나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자기가 찾으며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여인,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말씀하시며 모든 집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있고 돈도 잘 벌었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마음도 착한 사람이었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넘치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여인이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부어지지 아니한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먼 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헛걸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이 또 방해하고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바울은 참다 마지못해 그 점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함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악한 사람들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영적인 존재로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선포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조그만 양동이에 있는 발 씻은 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그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악한 자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듣고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한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참다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오늘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이 진정한 감정이 생명을 살리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병들어 감옥에 있고 병들어 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소망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성공적인 감정만 방송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사람들은 박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시라. 어둠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소망이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없는가?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강가에 가서 자신을 거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졌고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다시 소속게 되므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곳이 아닌가 봐,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내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인 감정이, 온전한 감정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육체는 피폐되어져 가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강건케 되노라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자신이 약할 때마다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세상 관점에서 성공이라 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공의 결실을 맺는 도전이 될지 좌절이 될지 우리는 이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그래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